30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의 새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성탄이 생각나는 찬양을 불렀죠.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또 성탄의 은혜와 또 한 주 남아있는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연말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출근하면 하는 길에 또 들으시고 또 틈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탄이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는 그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욥이 시험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죄나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그런 고난이죠. 고난도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유익인 까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정결하여지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고난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다각도로 보고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일관되게 계속하여서 네가 악한 사람이 아니냐,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공격하고 있고,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하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가 돌아간 후에 제 4의 인물, 그러니까 친구가 3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젊은 사람이라 내가 당신들의 하는 얘기를 내가 잠자코 듣고만 있었는데 듣자 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소이다 하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나이가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욥 앞에서 이제 젊은 혈기로 또 자기가 가진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또 한마디를 해댑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4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서론의 부분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잘 따져보자. 무엇이 선한지 우리가 정의를 가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지금 5절과 6절에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을 딱 요약해서 3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욥이 얘기한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첫 번째,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했다. 그리고 욥은 자기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내게 상처를 입히셨다고 한다. 지금 욥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를 욥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도 그의 의로움을 알고 계시고 인정한 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뭡니까?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욥이 한 적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도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신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변론을 요약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욥을 좀 파렴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8절에 보니까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해 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죠. 욥이 하나님을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욥이 악인과 한패가 됐다는 그러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고 악한 말을 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밑에도 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이 너를 고난 주었다면 너는 악한 사람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네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너도 인정을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기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네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온 세상과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고난을 주셨다면 너는 악한 사람인 거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하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좀 칼과 같고 독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머리가 있으면 내 말을 좀 알아들으시오 그 말이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는 말입니다. 연소한 젊은 엘리후가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밑에 나아가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우리의 스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왕에게라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과 같은 인간이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악하다. 누가 지도자 앞에서 감히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19절에도 하나님은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눅드는 분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굽신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왕이든 고관이든 부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제거하신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하나님 앞에 너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왕이나 고관이나 이 권세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지금 네가 뭐라고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너는 이렇게 너의 무죄함을 너는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21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를 다
발걸음까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숨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행악자, 권세자 다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신다. 우리 26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치심도 그러하다. 2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럼에도 자기의 악한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신 건데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이 자기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즉 욥아, 네가 행하지 않은 악이 있는데, 네가 행한 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지, 너도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탓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말하면서 그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면서 계속하여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깨닫지 못한 악인이라고 그렇게 욥을 단번에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마땅하고 그게 맞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할 때 내가 본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내 신앙의 지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도리어 젊은 엘리후가 하기에는 오히려 교만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뉘앙스를 잘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나에게는 어떠한 악한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고 그 앞에서 모든 욥을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라든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모두 정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도 다 신앙의 지식이 짧은 사람이고 욥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욥도 악인이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면서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모든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텐데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은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보지 말고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온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다운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냉랭하고 찬바람이 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어떠한 악을 행하는지, 누가 내 눈에 꼬투리를 잡히는지 그것만 막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냉랭한 종교인은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늘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의로우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고, 성경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자칫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어가는데 점점점 냉정해지고 싸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진짜 모델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지식이 넘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엘리후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냉랭함과 서늘함 속에 내 자신의 모습도 있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의 연수가 더 늘어나고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가 냉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이 되게 하시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눈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에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늘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또 다음 세대와 또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는 또 실버 사역과 진행되는 3040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또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